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만 들어도 참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저기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저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빨리 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빨리 망할 수, 이 말은 뭡니까? 빨리 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빨리 망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빨리 망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망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이게 여러분 빨리 망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렇게 해라. 어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 다음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견뎌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찾으면, 여러분 그렇게 찾으면 이런 사람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을 발견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발견되는 믿음. 혈루증 여인도, 피를 흘리는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군중 속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모든 방해물과 이런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걸 비집고 그걸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발견되어진다고요? 예수님 눈에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욕을 합니다. 그 비싼 돈을 거기다 허비하냐, 이렇게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눈에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돼요.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경건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거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민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여러분 덩치도, 여러분 골리앗 생각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이런 자손들은요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족속들 보고 민족의 숫자가 더 많은 거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여기서 보면은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혹시 심중에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뭐냐면 어찌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자, 요 두 가지 뭘 기억하라고요? 혹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이 혹시와 이 어찌를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이걸 빼라 이 말입니다. 뭘 빼라고요? 혹시 하고 어찌 하고. 이 두 가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잘 기억할 수 있겠죠? 혹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불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라고 하는 여기는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빠져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여러분 뺑뺑이만 돌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 혹시와 바로 어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걸 빼라 이 말입니다. 이걸 뺀 자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이걸 뺀 고백이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 보면요, 민수기 13장 30절 앞에 한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능히 이기리라. 이게 여러분 혹시와 어찌를 뺐을 때 나오는 고백. 여러분 혹시와 그 다음에 어찌를 빼면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원문상으로 보면 야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뺄 때에, 자 다시요, 어찌와 혹시를 뺄 때에 나오는 단어가 뭐만 남느냐 바로 야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걸 넣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이걸 빼면은 야콜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저 대적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고, 이걸 빼면은 능히 이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콜을 외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야콜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친 야콜은 바로 이걸 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망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빼고 외쳤을 때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8절 말씀에 가서 모세는 두 가지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기억해라, 두 가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망했던 이유를 기억해라 라고. 그때 보세요. 어찌와 혹시를 집어넣었을 때
망했는 거. 정당권을 보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모든 불신과 의심과 이게 포함된 말을 듣고는 전부 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를 여러분 계속 뺑뺑이 도는 삶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꼭 가데스 바네아의 이 일을 하나의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혹시와 어찌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한 가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요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신명기 7장 1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앞에 보시고 성경 보시든지 내 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거기에 가나안 땅 들어서 강한 족속들을 볼 때에,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면은 너희들은 그때에 꼭 이걸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편파를 기억해라. 자, 이걸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뭘 기억하라고요? 편팔. 하나님의 팔을 기억해라. 이것도 아니고 무슨 팔요? 편팔을 기억해라. 펜팔 아닙니다. 자, 무슨 팔? 편팔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팔을 이야기하느냐? 고대 시대에는 그 왕들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왕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의 절대적인 권세, 권력, 이걸 보여주기 위해 벽화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편팔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어떤 벽화냐면은 대적자 있잖아요. 대적자의 두목, 대적자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을 딱 내밀어가, 폈다라는 말이 내밀다는 뜻입니다. 이걸 딱 내밀어가지고 상대 대적자의 머리털을 있잖아요. 머리채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딱 잡고 있고 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손을 가지고 뭐냐, 무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딱 잡고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죠? 그 다음 벽화에는 요것만 딱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채를 딱 잡고, 하나는 무기를 딱 잡고.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그림 속에서 보면 상대는 굉장히 난자인 같이 키가 작게 그려놔놓고, 자기는 뭡니까, 막 거인처럼 키가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딱 잡고
무기를 딱 잡고 이거는 뭐 한번 내리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세계 절대 군주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은 벽화가 바로 이런 벽화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절대적인 왕이요 권세자요 모든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편팔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때에 뭘로 건져냈다? 편팔로. 이런 바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막 무기를 잡고 여러분 꽉 치듯이 행하시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해 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낼 때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분 뽑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써도 여러분 한 생명 등록시키는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빼낸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편팔을 통해 사단을 딱 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빼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는 그때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도 너희들을 권능으로 이끌어냈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가 권능으로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편팔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여러분 장애물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그 장애물에 편팔을 내민 자가 있습니다. 누가 내밀었죠? 누가 내밀었어요? 모세가 뭘 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이걸 가지고 쫙 내밀 때에 여러분 물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쫙 갈라내놓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편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칼을 들고 대장이 군대 장군 앞선 대장이 칼을 딱 빼들고 앞으로 딱 내미는 거.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 이래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움직이듯이. 이게 하나님의 편팔이라. 홍해가 가로막았지만은 모세가 여러분 편팔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하나님의 편팔에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어마어마한 여러분 홍해 바다도 하나님께서는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너에게는 여호와의 뭐가 있다? 편팔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고 오늘 가도 돼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돼요. 맞아, 내게는 바로 여호와의 편팔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편팔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장애물 이런 것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이 능력의 편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너희들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팔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걸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배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뭘 통해 역사해 주신다고요? 왕벌을 통해 가지고. 이 왕벌이 뭐냐라고 하는, 이 왕벌이 뭐냐라고 할 때 왕벌 원문에서는 치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 이 치르아 왕벌, 이거는 그래서 해석하는 분들이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그 왕벌, 그러니까 독이 있는 독벌이라고 하는 이 왕벌이 있는데 이걸 통해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왕벌은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푸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왕벌이지만은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도 실제적인 군대가 될 수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심에 이 왕벌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왕벌을 통해 어떤 역사를 행해 주셨느냐면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숨은 자를 다 멸하신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 벌떼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벌떼가 확 들어가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어디 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 되지 다 쏘이게 됩니다. 이 숨은 자까지 다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왕벌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앞서 보내가지고 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미 뭐예요? 공포,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벌의 역할. 그러니까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전쟁을 포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간담이 그냥 다 녹아버리는. 이게 왕벌을 보내, 소문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보내는 거 쫙 퍼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왕벌. 그리고 세 번째 왕벌을 통해 행하신 역사는 앞서 모든 길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앞서서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왕벌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것을 심리적으로 공포, 불안 이렇게 가지고 이미 다 전쟁을 행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하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슨 전쟁을 여러분 노래 부르고 여러분 찬송하면서 전쟁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복병을
군사로도 보지만은 바로 왕벌로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혹시와 여러분 어찌를 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복병을 앞서가지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미 전쟁을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게 바로 왕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앞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앞서 모든 것을 다 풀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너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분이 누굽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딴 거 잡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거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여러분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발판. 이 지구가 하나님 발을 올려놓는 하나님 발판이고 보좌는 여러분 엉덩이를 이렇게 앉아 계신 데는 하늘이고, 그러니까 저 거인 되신 분하고 골리앗하고 여러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이 의지한 것도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거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거인은 비교할 수 없는 너보다 더 큰 거인, 그 거인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골리앗도,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려 하니까 사울 왕이 나가라 그랬습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그래. 왜? 너는 너무 어리다는 거야. 넌 너무 어리고 너무 소년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나가지 말라라고 할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들에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찢고 곰도 찢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 모든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때 그때 사울이 그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말씀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여러분 손을 내밀어 편팔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배후에 여호와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여러분 거기에 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산으로 분깃으로 취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고 이를 통해서 편팔로 나를 도우시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